제가 예전에 교인 수가 이보다 더 적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초창기에는 1년에 한 3번을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 2대면 다녔으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에 있는 온천은 저희가 다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조금 늘어나니까 이제 다 같이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랜만에 우리 어린이 교회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함께 여름 수련회 겸 같이 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태어나서 진짜 평생 실수하지 않는 2가지를 어제 실수를 했어요. 제가 운전을 지금까지 한 25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톨게이트를 나와서 들어가야 될 게이트를 지나친 적이 없는데 어제 제가 2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2천을 빠지는 걸 놓쳐가지고 제가 곤장으로 빠져가지고 돌아서 다시 오는 바람에 한 30분을 제가 더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비게이션도 다 있었고 제가 두 눈 분명히 뜨고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실수했는데 왜 그랬냐면 2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앞에 갑자기 큰 트럭이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게이트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늦게 가서 제가 이 차를 제끼고 가려고 탁 나와서 끼려고 하면서 보니까 벌써 입구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트럭이 그 입구를 막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꼬챙이들이 꽂혀 있는 거죠. 못 들어가게.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밀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서야 되나.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다 보니까 그냥 제가 지나쳐버렸어요. 근데 더 웃긴 게 그 다음부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빠지는 데서 못 빠지고 30분을 더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죠. 참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 5초 빠르게 가려고 그거 한번 적게보겠다고 나왔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30분을 돈 거죠. 그래서 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빨리 가려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내가 그 5초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식구들 가족들 뒤에서 다행히 이렇게 욕은 안 했어요 다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뭐냐면 참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들 왜 오늘의 삶이 답답할까요? 왜 힘들까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뭔가 좀 더 쉽게 빨리 조금 더 빨리 풀어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기다려서 가도 되지만 그 단지 5초 빨리 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들이 많이 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올바로 가야 돼. 그럼 또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는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의미 없었다. 그냥 올바로 갔으면 됐을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 세례 요한이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요한이 옥에 갇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요한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은 참 그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어이없이 죽습니다. 올바른 얘기를 했다가 그 올바른 얘기를 한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술판에서 그 왕의 딸의 청으로 인해서 안죽거리가 된 거죠.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게 종교재판을 받아서 교수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왕의 잘못을 지적해서 옥에 갇혔다가 술판이 벌어졌는데 왕이 술 취해서 그 딸에게 무슨 소원인지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오늘
어찌 보면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쇠퇴기일 수도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은 이미 그의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확 뜨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보다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선호하고 글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바빠지시겠어요? 여유로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을 손을 놓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를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난 다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의미 있는 일, 주목받을 수 있는 일, 혹은 내가 더 꿈꾸는 어떤 비전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종국에는 계속해서 그는 그의 사명, 그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완수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죽는다, 혹은 내일 죽는다라, 혹은 내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내일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이번 주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면 교회 브로셔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시겠어요? 아마 좀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그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그냥 아름답게 잘 정리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할 수 있는 화평의 길, 화목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세례 요한은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을 거, 언제 죽을 건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재밌는 게요, 예수님은 그가 죽으실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구전되어지기는 그들이 어떻게 죽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가 어디서 죽어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바울은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일했던 사람들은 특이하게 자기가 죽을 때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유추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난 여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그랬거든요. 훌륭하다고 그랬거든요. 천국 가면 뭐 매한가지긴 하지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험한하게 끝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죽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욜로? 욜로? 못 가본데 가보시겠어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를 지켰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어디였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자리를 보자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일을 하다가 그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제 세례를 주는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그는 이제 은퇴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의 모든 삶을 끝냈으니까.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은퇴를 했지만 그가 신앙인으로서 혹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지켜야 될 그 사명의 본분은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왕이 실수하니까 왕의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직언을 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일들은 이어갔더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세례 요한은요, 그가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 혹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았다 치더라도 그는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사명을 놓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지금 오늘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루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순간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억울하게 죽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실 수 있겠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분통 터지지 않아요?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온 게 얼마나 억울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머무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물이 많은 곳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니까. 사람들에게 이젠 주목받지 못하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는 그의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요. 혹은 내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지거나 내 기대에서 벗어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우리 이용 목사님이 은퇴하셔요. 그럼 이용 목사님이 지금 막 고민하시잖아요. 이제 어디서 더 이제 제2의 인생을 이제 사역을 해 나가실 건가? 근데 종국에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시는 거라니까요. 하늘나라 가시는 과정 속에 할 일들인 거지. 이거는 그닥 중요한 일이 아니야. 하늘나라를 가냐 못 가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중간에 일을 잘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은퇴 준비는 뭐예요? 끝까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이루었어?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완수했어? 그건 끝이야? 아니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되돌아봐야 된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어제 실수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밥집이 오른쪽에 있을 때 또 지나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희한한 거죠. 톨게이트도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밥집 옆에 있는데 못 보고 갔어. 두 번째는 피대거리가 있어. 왜 그랬냐면
오른쪽에 분명히 받침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왼쪽을 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왼쪽에 큰 교회가 있었어. 그래서 전사님이랑 저기가 어디 교단인지 어느 교회인지 저 건물 모양이 뭔지를 얘기하다가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지나갔다고 삥 그릴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길가를 지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확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마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그거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교회예요. 저는 커피숍보다 교회가 먼저 들어와. 그 다음 두 번째가 커피숍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희준이네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올까요? 아니 여기 보면 다 자기의 직업에 맞게 눈이 간다니까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 넓은 곳에 얼마나 많은 건물이 많아요. 간판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유독 그것만 눈에 잘 들어와. 더 웃긴 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건축이 뭔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전사비랑 그 얘기하다가 지나쳐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신사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 강사님처럼 하율이에요? 하율이가 예수님보다 더 관심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우리 그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준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이 많은 곳에 머물르기를 원했는 건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머물렀는데 거기에 물이 많았던 건지. 근데 결국엔 그 살렘이라는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은 왜 거기에서 세례를 줬을까요? 세례를 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결국은 뭐냐면 그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은퇴해서 좋은 휴양지가 아니라 어디에 살기를 소망하고 어디에 머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는 그 사명의 자리, 그의 간사는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관심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사람마다 많은 것이 있어요. 살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보면요, 내가 사는 주변에 많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 주위에 그것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진 많은 것은 그 많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한 것을 주셨을까요? 왜 세례 요한에게 그 물이 많은 그 지역을 허락하셨을까요? 그의 사역이, 그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왜 많이 주셨을까요? 왜 시간을 많이 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을 활용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결줄만한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를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의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차하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려요. 내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본분을 잃어버리고 내 소망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할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서울신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뭘까요? 좋은 교회. 저는 항상 좋은 교회가 뭘까를 계속 고민해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카페가 있으면 좋은 교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봤어요. 이제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럼 좋은 교회 세 가지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교회. 이게 이제 그럼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사회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흔히들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복잡해지니까.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세 가지가 첫 번째는 3B라고 해요. 3B. 뭐냐면 3B가 첫 번째는 빌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버젯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단순히 어떤 돈이냐면 자기들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버젯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티즘, 세례. 결국 이게 무슨냐면 계속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자, 그러면 우리 커피아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이거 사역자들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TV조사한테, 태국조사한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닥 좋은 교회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건물도 없죠. 돈도 없어요. 거기다가 새신자 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희한하게 전사님들이 있어. 저도 여기서 사역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기준 혹은 어떤 목회자들의 기준에 봤을 때 좋은 교회는 아닐지언정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는 지저스 처치는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사명을 알고 지켜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눈앞에 있는 교회를 갈 거냐? 카페를 들어갈 거냐? 여러분, 정말 교회라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수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필요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필요한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국에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었고 필요한 사람이었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2017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사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아가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뤘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감당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